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는 재산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소중한 기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하게 각자 나름의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빼앗기지 않고 절대 빼앗기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절대 빼앗기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면류관은 단순히 승리만의 의미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면류관을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다는 의미이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빼앗긴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면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살아간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12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빼앗겼을까요?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면류관일까요? 아니면 그 면류관을 빼앗겼을까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라 하십니다.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무리 인정해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 참 믿음 좋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책망은 전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전에 설교로 증거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항상 열어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시건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시건장치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설정해 둡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딸과 들어가다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했더니 딸이 제 귀에 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참 복명복창을 잘합니다. 그래서 딸이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 1 뭐 하니까 딸이 갑자기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바꿔야겠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픈이 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든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가족처럼 믿을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있다고 합시다. 문이 열려 있을까? 닫혀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힘썼는지 한번 살펴보시며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자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능력을 보여내는데 어떤 능력이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직역하면 가장 작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큰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큰 능력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능력은 세상적으로 하찮고 미천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하찮고 미천한 능력을 가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데 세상적으로 그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느냐? 이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인데 너희들 그것으로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내고 있구나. 이 칭찬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능력을 얼마든지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자 힘쓰고 애쓰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이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에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아멘 하실 때 이 아멘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번창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키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삶에 적용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회개할 일이 없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하는 거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야, 잘 되라는 거구나.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라는 거구나. 번창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바를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아멘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능력만 주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잘 풀리고 모든 계획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내가 원하지 않는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조금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앞절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나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류, 이류, 삼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위너, 루저, 1등만 기억하고 생각해주는 세상 등등 이런 모든 말들이 세상의 능력,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가득 실린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다면 그게 무슨 증거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면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래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고, 이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고, 삼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고, 금수저면 어떻고, 은수저면 어떻고, 흑수저면 어떻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등이 아니면 어떻고. 여러분,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우월감,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 반대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잘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살아내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힘썼던 자리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실까요? 아니면 닫고 계실까요?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고하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능력을 보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면류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내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9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하수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시인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회당이요, 사탄의 하수인인 유대인들이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큰 세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를 하는 상황,
그런 핍박과 박해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의 인내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애매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하며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나름대로 인내할까요, 안 할까요? 한대니까요. 제가 강아지를 잠깐 길러봤는데 기다려, 참아, 그러면 얘가요 몸을 막 떨면서라도 허락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참는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인내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짐승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발휘해내고 있는 인내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내와 구별된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발휘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과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인내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요 동일한 맥락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의 인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내, 이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과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냥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참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인내를 하고 있는데, 이 인내가요 어디 한번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인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내인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시험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문을 활짝 여는 인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참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시험과 환난 상황 속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먼저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환난과 시험,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능력자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 더 인내합시다. 네. 바라기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보다 먼저 내 앞에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 번 더 인내하며 믿음의 능력을 보여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